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 인과응보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심었던 것을 내가 오늘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좀 더 낫기를 원하면 오늘 여기에서 축복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들, 그 종들에게는 그 희생과 눈물과 헌신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주님 위해서 손해보고 주님이 일하다가 잠도 못 자고 주님 일하다가 이렇게 건강도 다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손해보고 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보면 이렇게 억울하게 순교하는 사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선지자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갔는가?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 주 위하여 일하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주님 위하여 일하다가 사람들에게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내 몸이 상하기도 하고 내가 이 일을 잘못해서 손해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오고 오는 시대에 갚아주신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투자할 가장 확실한 투자는 삼성증권도 아니고 펀드도 아니고 주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일하고 헌신하는 자들 그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선지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이 여인의 안타까움을 우리 함께 1절을 통하여 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오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 밑에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늦게 부름받고 목사가 된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아요. 아내도 있고요. 자녀도 있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가족도 부양하고 그래서 많은 빚을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선지자의 제자가 사역을 하다 보니 엄청난 빚을 남기고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두 아들을 이 여인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남편 잃은 것도 서러운데 빚만 남기고 가요.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이 되어야 할 판이에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빚만 남기고 간 이 과부의 남편을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오바다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잡아 숙청하고 처형할 때 이 오바다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뒤로 빼서 50명씩 동굴에다가 숨기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다 공급해 주었어요. 과부의 남편 오바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사비를 다 털어서 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오랜 세월 먹여 살리다가 빚만 남겼어요. 남편의 빚을 떠안고 과부가 된 이 여인의 기가 막힌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정의 빚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자식들 종으로 팔려가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 가정을 하나님 회복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부가 된 이 여인과 두 아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빚을 해결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이 가정이 갑절의 은혜를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는 비결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갑절의 영감은 갑절의 은혜는 내가 가진 것으로 시작이 돼.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걸 묻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역사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종자가 되고 이것이 지하수에서 엄청난 수천 수백 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생수를 만들어 올리는 마중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가진 것이 없다 그래도 내가 가진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리 망했다 그래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있고 아직도 내게 남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빈들에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얼마나 많은 군중이 몰려왔는지 여자와 어린 나이를 뺀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 나이를 합하면 한 2만 명의 군중들이 몰려와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저마다 뱃속에서 꼬록꼬록 하는 소리가 들려요. 시장기가 돌아요. 우리나라처럼 세 끼 먹는 나라가 아니어서 먹고 살기 힘드는 그런 나라.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 그 민족이 너무 배가 고파서 눈이 감기고 막 쓰러지려고 하는 이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그러자 제자들이 머리 빠른 제자들이 막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얘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무엇으로 먹일 수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을 가서 식사할 식당도 없고요. 이 많은 사람 먹일 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한 소년이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요즘 얘기하는 헛떡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개떡. 그야말로 요만한 거 5개. 2개 넣어도 한 입에 안 들어가는 5개. 물고기 2마리. 안동 강고등어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어부들이 가지고 와서 상품은 다 꺼내고 그물 밑으로 빠지는 잔챙이들, 멸치와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가는 거예요. 이 고기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요. 예수님은 이 도시락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축사한 후에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많은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500여의 기적을 행하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의 춤머리를 보고요, 다른 사람의 손을 보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돈 많은 분들이 하면 되지 뭐, 장로님들 직분자가 하면 되지 뭐, 그래요. 올해로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았는데 여러분 생각하면 정말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성을 다한 500여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성도들의 가진 것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우리 교회가 오늘의 이 상황까지 왔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 늘 감사해야 될 것은요, 우리 교회는 천국 가는 사닥다리와 같아요.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하늘나라로 입성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교회를 통하여 영원히 사는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 사진을 보면 우리 교회 먼저 가신 분들의 사진을 보면서 참 가슴이 짠해요. 앞으로 또 뒤를 이어가실 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영원히 사는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가 되고 영원히 사는 길을 제시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특별히 10월 둘째 주 정교인 한마당 축제를 하는데 올해는 교회에서 뭔 선물을 하려노? 무슨 선물을 줄라? 그리고 저녁 정심은 뭘 줄란가? 경품은 내가 무엇을 받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번 창립기념주일 40주년은 여러분 40이요 40. 장성했어요. 우리도 좀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베풀고 섬기고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경품을 추첨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고 뭘 할까? 큰 경품인데 조그마한 라면 한 박스 받으면 김이 새가지고 에이 끝났네. 큰 거 못 받네. 이런. 어쨌든 경품을 받으면 전부 좋아가지고 막 한호성을 지르잖아요. 올해는 내가 그것을 받음으로 한호성을 지르는 것보다가 여러분 구역 식구들끼리 우리끼리 여러분 온 성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나도 경품 하나씩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해서 하나씩 다 내어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어놓은 이 경품을 받고 기뻐하며 펄쩍펄쩍 뛰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섬기고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뭘 가지고 갔습니까? 칼과 단창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갑옷 입고 가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들고 다니던 물맷돌을 들고 나갔어요. 오늘 오늘 하나님은 여인의 집에 있는 기름병을 통하여 역사했어요. 우리 손에 있는 것, 작은 것이 여러분 축복의 씨앗이고 마중물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말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말 속에 깊은 뜻이 있어요. 엘리사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병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이고 기름 한 병이 있어요 그럴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 많아요. 뭔가 좀 하자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안 돼. 바빠 안 된대. 뭐 좀 헌신하자. 아무것도 없대. 그런데 이 여인은 뭐가 있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있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 뭔가 요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을 내어놓으면 이것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또 보면 불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오늘 현대인들이 그래요.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초점을 두고 불평, 불만이 많아요. 갑절의 은혜를 원한다면 아직도 내 속에 있는 것,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오늘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돼요. 마중물이 없이는 지하수를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땅에서 수증기 물이 올라가야 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없이는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갑절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갑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여인에게 너는 이 집 저 집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되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빌리라.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 그릇 저 그릇 받아가지고 전시하려고 보관하려고 아니에요.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은 뭔가를 채워주시기 위해서요.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싶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은요. 그 사람의 질병이 뭐냐? 암이 몇 기냐?
너는 중풍병이 몇 년 걸렸느냐? 이거 묻지 않았어요. 너의 장애가 무엇이냐? 묻지 않았습니다. 너의 실패의 자리가 묻지가 않았어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그릇 위에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왜 공부를 해요? 아이들에게 왜 공부를 시키고 독서를 왜 합니까? 왜 자꾸 여행을 하는 거예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눈을 넓히기 위해서요. 국가나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시험을 통하여 찾는 사람이 뭐예요? 그릇 준비된 사람, 뭔가를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에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에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도의 그릇을 넓히고요. 사랑과 섬김의 그릇을 넓혀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준비된 만큼 주셔요. 저는 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기도 제목이 오직 하나였어요.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시골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못해가지고 설교 시간만 되면 교인들이 다 짜뿌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는 교인들 재우는 설교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설교 잘하는 목사 5명을 딱 꼽아가지고 그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그분들의 설교집을 다 독파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금요일마다 서울 근교의 기도원들을 다니면서 철회하면서 말씀의 은사를 달라서 그때는 그냥 말씀의 은사 무조건 달라 그랬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분 목사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목사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 뭐 목사한테 아부한다. 영적으로 이런 수준 낮은 소리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은 성도들이 받게 되고 교회가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잘 전하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요. 영적으로 이렇게 살이 찌고 은혜를 받으면 잘 되잖아요. 근데 목사가 맨날 아파가지고 골골거리고 올라와가지고 컬럭거리고 앉아고 목사가 막 맨날 새벽 기도 빠지고 올라와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죽을 쓰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으면 설사를 자꾸 하죠. 말씀을 못 받으니까 설사를 하고 영적으로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같은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의 종류가 달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고.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 막 여러 가지를 내놔요. 그리고 막 이력서를 가지고 막 그냥 막 금그릇 같은 목사를 뽑아요. 장로를 뽑을 때도 권사를 뽑을 때도 임직자를 뽑을 때도 좋은 그릇을 뽑기 위해 애를 써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금그릇, 은그릇도 중요하지만 그릇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합니다. 금그릇이라고 해서 써보니까 막상 그릇이 더러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한 칼에 넘어지는 게 바로 여기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게 이런 거예요. 빌려온 기름, 그 그릇에 막 오물이 있으면 기름을 넣겠어요. 다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배운 것이 많고 스펙이 좋고 건강하고 가문이 좋고 다 해도 여러분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 못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요. 아무리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 나오고 다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깨끗하지 않는 그릇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까?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보세요. 말씀을 자꾸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 시간이 없어 못 읽는데요. 시간이 없으면서 그렇게 텔레비 보는 시간은 많고, 운동하러 가는 시간은 많고, 시간이 없어. 일주일 내내 성경 읽는 시간이 없대. 내가 성경 안 읽는 게 아니고 사탄마귀가 여러분들을 성경을 붙들지 못하도록,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사람들은 바빠서 힘들어서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시간 읽고 10분 20분 읽고 아유 기분 나빠 죽겠네. 오늘 괜히 성경 읽었네. 이런 마음 들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성경을 듣다가 보면, 읽다가 보면 마음이 편안해. 뭔가 마음이,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도 짜증나 죽겠어. 괜히 와가지고.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보면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하고요. 기도해 보세요. 보혈의 피를 덮으면 내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를 원하세요. 매일 말씀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내게서 떠나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아요. 기본이 안 돼요. 하늘문을 아무리 열어도 이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면 은혜가 쏟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그릇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갑절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는 마지막 방법 4절 5절입니다. 시작.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이거는 집중의 원리입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담는 작업을 할 때 두 아들과 같이 하라. 그리고 문을 닫고 하라. 이 말은 기름을 받는 일에 집중하라.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외부의 소리에,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차단되어야 돼요. 너희는 시장가에 가서 기름병에 있는 것을 그릇에 부어라. 너희는 이웃을 불러가지고 같이 하라. 한번 생각해보자. 시장가에서 이 기름을 가져가가지고 붓고 나니까 또 나와. 계속 쿨쿨 나와. 그러면 시장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저거 도깨비 방망이나 저거 내가 가져야지. 서로 가지려고 싸움 박질하고 결국에는 기름병이 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기름병에 기름을 부으라. 만약에 어머니 혼자 들어갔더라면 기름이 나왔겠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기름이 나온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은혜를 경험하니까 오래오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를 얼마나 기이 여기는지 몰라요. 가정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삭의 가정입니다. 야곱의 가정이에요. 그 가족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복을 담아냈던 사람이에요. 요즘 결혼을 앞둔 청소년들, 여러분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 우리 모두는 들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소가 한 마리가 멍예를 메고 밭을 갈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두 마리가 한 결이 한 마리, 두 마리가 한 멍예를 메고 쟁기를 끌고 가요. 그러면 이 소들은 이스라엘에는 딱 멍예를 메는 순간 알아요. 나이 많은 소, 경륜이 많은 소, 나보다 선배, 그 소를 따라서 그 소와 한 마음으로 보조를 맞춰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멍예를 같이 하지 말라. 오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멍예가 달라요. 믿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 땅이 소 전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에요. 성경 말씀이 삶의 철학이고 가치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문화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같이 멍에를 메고 가다 보면, 지금은 몰라요. 그래, 가자. 메고 가다 보면 1년, 2년 지다 보면 목적이 다르거든요. 가치관이 다르거든. 이 가치관이 쉽게 변할 줄 아세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결국에는 콩가루 지고 되고 가정이 이룰 수가 없어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부모님과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온 가족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아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부모님은 예배의 자리에, 자녀들은 게임방에, 부모들은 기도의 방에, 자녀들은 에서처럼 밖으로만 놀아다녀요. 그래서 믿음의 대가 전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의 대가 끊어지니까, 단절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요, 부모님과 전혀 다른 세대가 돼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도 알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기회가 떼어져요.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그런데 구호만 다음 세대다 보니까 이 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도 주일을 성수를 칼같이 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영적 근력이 있어가지고, 이 영적 근력으로 천국 가고, 이 근력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예배의 자리 못 가거든요. 기도의 자리 못 가거든요. 영적 근력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영적 근력이 없으면 넘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변화돼요. 목사인 저도 우리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의 믿음을 못 따라가요. 저희 아버지가 대표 기도를 하면 막 입에서 불이 막 나왔대요. 어머니는 금요일마다 세끼 금식을 하고요. 방언, 통역, 영서에 병자를 위하여 기도한 병자가 나왔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형제들, 그리고 처갓집 다 보면 장로들도 있고 권사들도 있고 다 신앙이 있지만 그 못 따라가요. 세 발의 피예요. 다음 세대는요, 교회는 다녀요.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세대로 변화되고 있어요. 갑절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왜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이,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의 자리든지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해야 돼요. 나은 사람쯤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활성화하자고 하는데, 아이고 나 한 사람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쯤 아니고 나부터 시작하면, 은혜 받는 자리에 가면 여러분 그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아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자살을 했잖아요. 배가 터져 죽었어요. 그 가룟 유다의 공석을 그냥 두지 않아요. 곧바로 제비 뽑아 채웠어요. 사도행전 1장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행전 1장 마지막 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2제자를 보선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에 곧바로 뭐가 시작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교회는요, 우리 서로 하나가 될 때, 뭔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을 닫고 기름병에서 빈 그릇을 부으라고 하잖아요. 또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닫으라. 세상과 단절하라는 거예요. 세속의 소리 들어오지 못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요, 문이 없었어요. 위로 오는 빛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창문이 없었어요. 등잔과 등대에 불로 받쳤어요. 교회도 창문이 없어요. 우리 교회 양쪽으로 그냥 탁 투명 유리로 열어놨다면 예배가 되겠어요? 차가 지나가네. 어이구, 버스 지나가네. 어이구, 뭐 왔다 갔다 비 오네, 눈 오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눈을 뜨면 다 보잖아요.
대표 기도하는 분, 다 보이고요. 기도하다가 이 살피다 보면 자기하고 눈을 같이 눈 뜨고 부딪히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지 마세요. 눈 뜨고 이렇게 같이 돌아다 보다가 기도 시간에 눈 뜬 사람끼리 마주치는 것처럼 주일날 같은 교회 성도들을 갈라산에서 만나는 것처럼 이처럼 난처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추석 때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좀 길어도 해야 돼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바로 앞에서 우리는 식사를 기다리는데 앞에 분은 식사가 왔어. 이 아버지가 있고 거기 아들이가 있고 며느리감이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기도합시다. 기도하니까 아들은 아멘, 아멘 해요. 옆에 보니까 여자친구는 눈을 바짝 뜨고 좌우로 살펴요. 저하고 마주쳐서 내가 몇 번이나 사인을 줬는데도 계속 살펴다. 끝나니까 아멘 하고 와서 아이고 아버님 그러면서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래 눈을 뜨면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는 감아야 될 때는 감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소리 내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과음질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과음질러 기도할 때 통성기도 시간에 과음질러 해야지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에 막 소리 내어버리면 옆에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짜증내고 기도가 안 돼요. 과음질러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내가 기도하면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내가 듣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가만히 기도하면요 5분을 못 넘어가요. 3분 넘어가서 이제 내가 이제 신방을 다녀요. 집에 뭐 해야 돼? 오늘 아침 뭐 먹나? 오늘 뭐 하나? 이러다가 10분도 안 돼가지고 가요. 침묵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소리 내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도 집중해야 돼요. 태양빛도 한 곳으로 집중하면 불이 나잖아요. 물도 집중하면 나무도 깨고 돌도 깨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물건 파는 일에 백화점은 물건 파는 일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고도의 방법을 사용해요. 한번 얘기했죠. 백화점에는 창문이 없어요. 물건 사다가 아이고 눈이 오네. 아이고 비가 오네. 빨리 가야지. 안 되거든요. 못 보게 해요. 시계가 없어요. 볼일 보고 어디 보다 점심시간이에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어요. 백화점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1층에 화장실이 있는 백화점 없어요. 보통 보면은 물론 직원들을 위해서 그거는 일반이 공개가 안 돼요. 3층에 화장실이 있네요. 급해가지고 화장실에 올라왔어요. 올라가고 볼일 보고 내려갈 때 어디에 집중하게 해요? 그냥 못 내려가게. 물건 다 보도록 그러게 만들어요. 여러분 카지노에도 가도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있으면 한참 막 땡기다가 이게 안 되네. 밤이네. 안 되잖아요. 카지노도 시계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거울이 없어요. 거울. 여러분 카지노에서 땡기는 사람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겠어요? 돈 잃을까봐 잃어가지고 막 욕심에 사로잡히고 막 탐심에 사로잡히면 초조해지고 탐욕에 사로잡힌 자기 모습을 그걸로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안 되잖아요. 자기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쇼핑하기 위해서 도박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도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지각하면 안 돼요. 지각하면 본인도 상대방도 예배 시간에 전화 받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요. 본인도 안 되고 상대방도 안 돼요. 오늘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없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해요. 미리 화장실 갔다 오고요. 전화 뭐 그래 대단한 전화 받을 거 없어요. 예배에 집중해서 밤에 잠도 푹 주무시고요. 그래 해야 돼요. 이 선지자의 아내가 얼마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남편 죽었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요즘처럼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야 돼.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문제가 있어요. 고통의 문제 있잖아요. 찬송가 272장 우리 함께 부를 텐데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낭패당한 일이 있어요. 절망의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나가서서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께 답을 찾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가부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